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비도 오고 장마인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찾아서 온 걸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뭘 했습니까? 땅 분배를 했다 이거죠. 땅 분배를 얘기하면서 무려 잘 들으세요. 14장부터 19장까지 6장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셉과 이 유다 지파만 14, 15, 16, 17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뭐길래 그렇게 4장에 해당하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은 유독 강조하는 뜻인데 나중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유다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낳은 4번째 자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씨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죠. 여러분, 자, 레아가 맡은 역사적 상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그림이다 그랬어. 사랑받지 못한 여인.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레아는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의 상징이야.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 늘 의지할 데가 없죠. 여러분, 여인들 다 보면 지난주에 족보 얘기했잖아요. 족보 얘기. 여러분, 족보에 다 올라간 이 여인들이 다 주류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들이라고. 여러분, 이 사라도 뭡니까? 사라도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사라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고통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이 자기의 정원한 남자가 여러분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 여러분 이방 여인 룻,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간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지할 데 없이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 아까 우리 하람이 전도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아직도 부자고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돼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레아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지요. 넷째 아들. 여러분 그런 예를 들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불쌍한 여인들, 특히 시대 속에서 암울한 역사의 아웃사이더를 끌고 안고 하나님은 주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레아뿐만 아니라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런 여인들의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름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 이 요셉도 뭐예요? 항상 여러분 뭐예요? 이 고난당하는 모습이잖아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이 땅 분배 사건을 통해서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함이 강조되고 말이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강조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는 그림이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흘러오는가, 오늘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총이 흘러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의 단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쏟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5강 개척하라. 따라하세요. 개척하라.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에 요셉의 두 아들 되는 에브라함과 므낫세 이 지파가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그 얘기예요. 17장 14, 15, 16, 17, 18절.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개척하라. 이 말을 왜 하게 됐나? 앞에 문장을 봅시다. 1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랬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비 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들었죠. 그러면 왜 제비를 뽑았다 그랬죠?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건 내가 뭐 뽑고 싶다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난 사람을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공가를 세웠으니까 내가 이 공로 주위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 또 뭐 대통령이,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내가 한평 문씨이기 때문에, 내가 종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공천권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여러분 들이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인데 공정하다 이거예요. 공정하다. 여러분, 이걸 묻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았다 그랬죠.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 배제되고 말이죠. 내가 뽑고 싶다고 뽑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 에브라함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낳은 아들인데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는 큰 민족인데 한 제비만 뽑아서 한 부분만 탁한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족이 15 식구가 넘는데 지금 아니 혼자 사는 사람은 35평짜리 이 화장실도 2개 있고 방도 서너 개 있는데 주고, 우리는 15명인데 이거는 뭐 화장실 하나뿐이 없고 방도 2개 있는데 우리는 큰 민족인데 식구들도 많은데 부당하다 이거야. 부당하다. 항의가 들어온 거죠. 14절에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오까 그러더래요. 부당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공동체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도 욕심 때문에 둘을 갖고 싶고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고 말이죠. 여러분, 이 아주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 땅 따먹기를 했거든요. 땅 따먹기를 하면 이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 따먹기 하면 제가 뭐 큰 손이 아니에요. 착 해가지고 뭐 10뼘이면 10뼘 해가지고 땅을 따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면 살짝 해가지고 사기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기당하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천하를 얻어먹었대요. 자치기 할 때도 자투들 해가지고 땅을 따먹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속이고 눈 속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땅을 확보를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땅을 확보하고 나가지고 저녁 때 이 해가 저물 때 전문아 밥 먹으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예는 뭐 아니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요구를 대처하는 장면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 줬다 더 달라 개척하라. 여러분, 그랬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척하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얼핏,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뚜껑 열려가지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했는데 더 요구하는 이 모습을 보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네가 개척해, 네가 그러면 싸워서 확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거야. 여러분, 너는 능력도 많으니까 올라가서 개척해라, 이런 식으로 들리죠.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꼬리를 쫙 내리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골짜기 땅에 있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철병거를 가졌나이다. 그러면서 꼬리를 쫙 내려. 네가 개척해. 그러니까 요구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뭐라고 그래? 거기는 숲도 있고 병력도 만만치 않고 또 철병거가 있나이다. 한풀 꺾인 거지요.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니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는 한 분깃만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불따구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는 힘도 있고 장사고 모든 것들이 너는 이제 큰 민족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맞다,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 불따구가 나서 그러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따구가 나서 여러분 얼핏 보면 그렇게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요셉 지파와 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48장과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가 이제 늙어서 임종을 맞이할 때요 12지파 자손들을 다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느냐 하면 요셉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근데 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지요. 가지인데 어떠한 은총을 받았냐면 샘 곁에 있대. 샘 곁에. 근데 가지가 뻗어나가가지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이 평택이 부족하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취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담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역으로는 족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뻗어나가게 했다. 오늘 뭐하라? 본문에 개척하라. 너희 민족은 크니까 한 분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네 말이 맞다, 적다. 개척하라. 아멘이죠. 개척하라는 의미는 나중에 결론을 남겨놓읍시다. 이게 땅을 빼앗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교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뭐 개척교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결론을 유보해두고 본문 성경 전체는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보자 이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그 담을 뛰어넘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23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자 이거야. 23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뭐야? 활 쏘는 자가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거듭났다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리야.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지 않는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면은요 속에서 육체의 세력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감정적인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대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길 때 권세가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타협하고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허탕 치는 거예요. 도rum복이요, 도rum복.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늘 요셉의 일생에 보세요. 늘 우리가 문제가 따라왔어요. 그를 핥히고 미워하는 내용들이 요셉의 일생의 찬송의 후렴처럼 끝난 적이 없어요. 끝난 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여러분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뭐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대적이 드러나는데 전능자의 힘을 얻는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누구냐? 전능자의 힘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영원한 삶의 가치를 붙들도록 돼 있어요.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까? 또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위로부터 나온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원천의 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왕국과 땅의 기름진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내가 여러분 취하고 여러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윗셈의 복과 아랫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팔자 운명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얘기하느냐 이거. 어디 그 전에 비전동에 있을 때 원천교회도 있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참 뭐 이름만 줬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아랫셈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복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들도 좀 되시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도 그 약속을 했죠. 윗셈의 복은 뭡니까? 원천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야, 성경 요셉 하면 첫 이미지가 뭔가요? 뭐예요? 요셉아, 요셉 하면 첫 이미지가 뭐야? 너 요셉 잘 들어야 되겠다 오늘. 요셉 첫 이미지가 꿈이야? 꿈 꾼 거야? 요셉이 처음 이미지가 꿈이요? 채색옷이에요. 채색옷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야. 사랑을 받는데 늘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떠나지 않는 게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이 그림이란 말이죠. 미움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죠. 요셉이 갖는 첫 번째 이 이미지는, 형제 중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 미움의 대상이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냥 주지 않냐도 싫은 사람 있잖아. 응?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민정 자매님, 우리 김수경 집사님, 왜 싫은 사람 있잖아, 정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주는 거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요셉 하면 첫 번째, 미움을 당해서 어떻게 되죠? 팔려가,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억울함이 다 나오죠. 요셉의 일생에 이게 빠집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옥살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중요한 게, 아버지 요셉에게는, 요셉은 뭐야? 죽은 인물이야. 죽은 인물.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인물이에요.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는 죽은 아들이야. 죽은 아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아들이 살아나.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시기당하고 팔림당하고 여러분 미움받았던 그들을 용서해. 그리고 여러분 자기 민족을 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세계를 다 살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불러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에, 그리스도의 얘기에. 요셉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모형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하심의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버려진 존재죠. 버려진 건축자의 머릿돌이란 말이죠. 예수님,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려졌던 사람이죠.
버려진 형제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던 아들인데 버려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살려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림을 붙잡고 성취하기 위하여 억울함을 참고 국무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는 여러분 이 영웅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견디는 쪽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찬송들 많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섭리라 이겁니다. 그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인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므낫세는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이에요. 그런데 눈먼 이 야곱이 자식을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렇게 어긋 쳐 놓는 거예요. 오른쪽에 장자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는 차자 이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요셉이 깜짝 놀래, 아버지 지금 잘못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려요. 장자가.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보면 성경에 야곱은 이 차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 형은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뭐 미웠다는 겁니까? 여러분,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여러분,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엿장수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참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은혜를 입은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한번 13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신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야, 보세요. 신명기 33장은 우리가 요셉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아 잘 들어라. 요셉아 잘 들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이란 말이야. 이게 16절에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오다 그랬어. 그 형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형통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에 그 복이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복이 뭐예요? 형제 중에 구별한 정수리에게 임할지어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고 그랬어. 구별한 자라고. 이게 뭘까요?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의 족속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뭐야, 이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무슨 요셉의 지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잘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됐는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보면은 이 우리가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요셉 족속이지.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이 두 개, 둘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이란 말이죠. 에브라함. 그러면 이 뭐예요? 야곱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12지파를 축복한단 말이죠. 축복을 할 때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림을. 어떤 그림이 있느냐? 요셉이 거기서 빠져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뭐냐? 대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 분깃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땅의 꼴 분배를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나온 이 빠진 데를 누가 대신 들어가느냐? 요셉의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함 지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손자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손자가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할아버지란 말이야. 아들을 축복을 하는 거지. 그런데 손자는 못 가는데, 보세요. 그러면 요셉은 아들이야. 그러면 이걸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어느 위치에 올라갑니까? 야곱의 권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분깃을 다 갖는데 보세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냐? 이 요셉, 야곱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이 유다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걸 다 요셉이 다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셉의 정수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윗셈의 복과 아랫셈의 복을 다 받는다.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은총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타협하고 말이죠. 여러분, 허다못해도 무당이나 귀신이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섬깁니까? 구별돼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복하라 그랬어. 네가 정복하라, 개척하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복하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멸하라, 다 죽여라, 이거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기도 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육적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진멸하는 게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일시켜버려라 이거예요. 귀신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버려라 이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진멸이 되지 않냐고 거듭나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풍부의 복이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따라오는 형통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까 그 형통은 따라하세요. 샬라우. 번영이야, 번영. 그러니까 우리가 집 없던 사람이 집 사고, 또 성공 못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여러분 물건 없는 사람이 물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선이면 망하는 겁니다. 이 살라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왜 고난을 허락했느냐? 왜 문제를 허락했느냐? 요셉은 여러분 이 채색 입고, 야, 우리 아들, 우리 자기, 여러분 한국도 자기 해가지고 귀여움 받고 해가지고 이럴 때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 받을 때 이 빨개 벗겨서 애굽의 종살이로 보디발의 가정에 이 종살이 갔을 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셀라프라는 형통이요. 셀라프,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요셉에게 계속 따라다녔단 말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샬라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 아니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셀라우 번역만 달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면 망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려면 죽어요.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은혜서 뭐냐? 쓸만한 그릇이 되려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은혜서 찢기를 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여러분 이것들이 제거되어야 돼. 그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바로 썼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처음 부르고 나가지고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뒹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빠집니까? 내 고상한 지식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여러분,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이 가치관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배설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똥이고 더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것들이요. 돈, 여러분 권세,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맨날 셀라오 번역만 구하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문제가 와요. 이렇게 비 오고 뭐 저거 하고, 또 때로는 낮추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할 것도 뭐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협하고 그냥 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대적은 나오고, 그러면요 날마다 사단에게 세상에게 시달림 받고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거쳐서 우리가 성숙한 인생들이 되는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감정적인 신앙은요 금세 보면 야 난리 납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거든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발마다 감정 거품만 생기다가 맙니다. 거품만 생기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늘소망교회는 끊임없이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거짓 진리의 말씀을 먹은 거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자꾸 번역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라의 형통과 승리의 번영이 계속 뭐로 바꾸시는 장면입니까? 셀라포.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가 있어.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줘도 하나님 한 분 오고 안 받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순서가 좀 바꿔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라. 여러분, 이게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겪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바라는 결론이 있죠. 아하,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형통을 고백하고 생각할 때는 무엇이 내게 소유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이구나.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게 형통이요. 그게 형통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면 최상의 베스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가 7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윗셈의 복과 아랫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반드시 머리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고침받고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들어왔다는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의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말만 하고 이해는 한단 말이죠. 이해는 하고 알고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을 200번도 더 봐도 이걸 알고 자기의 이 계시된 거, 예언된 거.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돼. 살지 않냐면 그거는 날아간 예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알고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송충이 보듯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요, 여러분 정치에 여러분 이용을 당하면요, 여러분 무서워지는 겁니다.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 적이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살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디 편에 서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편당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신랑 신부가 될 것도 모자라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전에 한번 간증한 바도 있는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할머니만 또 할아버지 한 분 오고 7명만 데리고 목회를 했던,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서울대학교 장학생이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파출부도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사모님이 그런 어려운 일도 했어요. 식당 일도 하시고. 근근히 아들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 이제 명문대, 참 이게 기가 막히게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 보장이 돼요.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들 졸업할 때만 기다리면 이제 살림이라도 조금 편하겠지, 피겠지 이랬어요.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들이 보장돼 있는데 느닷없이 신학교 간다는 거야. 신학교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다 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 명문 나와가지고 아깝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신학교 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너가 신학교를 가냐? 아깝지 않느냐? 이 형제들 친척들이 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말고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너냐? 어느 날 작정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부모님께, 형제 친척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것이 없어요. 친척들도 아버지도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입이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